목사님은 제주도에서 하울람 센터 처치를 목회하고 있는 한명진 목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마음에 들어? 어디야? 포항이야? 울산이야? 오케이, 울산 좋았어. 포항 우리 고향인데 잘해야지 얘들아. 한 칸 내려주라. 오케이, 좋았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거 조금 올려주세요. 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로 계속 듣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했던 것들이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것이 좀 실체화되고 구체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흐리멍텅하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그 걸음이라는 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선명해질 수 있냐? 그건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그 분량 안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 선명함을 갖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인데, 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대가 유스나 키즈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가 축구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부터 그랬는데 청소년 때는 국가대표가 축구 나가면 브라질도 이겨요. 그거 알아요? 청소년 국가대표들이 대회 나가면은 브라질도 이기고 막 프랑스도 이기고 독일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얘네가 같은 그 또래들 가면서 제일 공을 잘 차.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게 무슨 영적인 저주가 붙었는지 크면은 흐리멍텅해져. 갑자기 잘 차던 애들이 크면은 홈런을 차고 황금발이 개발이 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왜 분명히 청소년 시절엔 공을 잘 차는데 왜 지금은 못 찰까? 목사님 그 후배 중에 국가대표 청소년 출신의 축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공을 이제 여러 번 찬 적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니까요. 형님, 우리나라가 청소년 때는 막 브라질도 이기고 자기도 아르헨티나 막 경기 나가서 아르헨티나도 막 이기고 막 그랬대요. 예. 그런데 크면은 공을 못 찬대. 그러면은. 근데 이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청소년 때는요, 우리는 캠프나 이런 뭐 각 교회들마다 이제 사역들이 막 풀어지는 거 보면 청소년 사역들 잘 부는 곳에 가면 진짜 거기 가면요, 진짜 이 나라를 바꿀 것 같은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는 거 보면 나는 오늘 앞에서 잠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제 앞에서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내가 첫날 찬양 인도하면서 눈 감고 찬양 인도하고 잘 못 봤는데 나도 막 떨리더라고. 오랜만에 애들 앞에서 찬양하니까 떨려가지고 눈 감고 찬양하니까 잘 안 봤는데, 아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지금 여기 내가 알기로는 대략 한 240명에서 260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250명 정도의 우리 유스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데 몇몇 친구들 빼곤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뒤엎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예. 진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그런데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늘 이거 저녁까지 해야 되고 내일 하루 저녁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날 안 할 건데, 그래도 그 이틀 동안 목사님이 여기 몇 년 동안 해봤는데 대부분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쯤 되면은 다 결론이 나와요. 예. 어차피 나는 이 길을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이 삶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려놓자. 어차피 주어진 인생 한번 믿음으로 뛰어들어 보자 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여기 성자산에 모인 친구들은 좀 작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 감리산에 모였던, 우리 주로 산을 다니네. 아무튼 감리산에 모였던 친구들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게, 여러분 첫날부터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기도의 영이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안에 그 기도의 영이 있어요. 진짜 원수가 요 근처에 왔다가 벌벌벌 떠면서 막 쫙 기도하면 싸대기 확 맞고 집에 갈 것 같아. 진짜로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캠프 끝나고 그게 계속해서 남아서 돌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이게 한국 축구처럼 한국 청소년들도 대학만 가면 애들 이상하게 황금 입에서
이상한 입이 돼요. 예. 대학만 가면 애들의 믿음이 막 귀신도 때려잡고 세상을 다 뒤엎을 것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막 복음을 달라 막 그러면서 다 필요 없다, 다 내려올 거난 예수만 원한다 막 그래서 걸어가던 친구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갑자기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술 마시러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막 돈이 최고하면서 막 돈에 환장해서 살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국 축구의 그 한계에서 한국 영성의 한계의 비밀을 깨달았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어디 가서 못 들어본 게 잘 들어봐봐.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내 그 후배한테, 군대 후배한테, 국가대표한테, 야, 왜 한국 축구는 청소년 때 그렇게 잘하는데 왜 크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한국 축구 청소년 때는 얘네가 막 유학도 다니고 막 영국 가서도 공차고 아프리카 가서도 가서 나이지리아 가서 공차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얘네가 이제 배우러 오고 외국이니까 또 그 나라는 좀 자유롭잖아, 외국들은.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차고 싶은 대로 차는 거예요. 막 가마차기, 막 UFO 슛, 그래서 막 오버헤드 킥부터 시작해서 막 사포도 하고 별짓을 다 한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 축구 딱 들어가서 어른 돼가지고 프로에 딱 들어가면은 프로에 잡혀 있는 각이 있어. 시스템이 있어. 어른 축구의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막 갑자기 공을 이렇게 백 돌리면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패스해. 막 이러고 갑자기 막 가마 차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바로 차.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뭔가 얘네가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자기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그 뜨거운 가슴과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이제는 뭐로 축구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으로 축구하고 돈 벌려고 축구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축구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프랑스한테도 지고 독일한테도 지고 브라질한테도 지는 거예요. 네. 문제가 뭐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컸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우리로 친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순종이 돼요. 저거 해라 하면 순종이 돼요. 그러면서 막 따라가. 지금 막 오늘 이 캠프 같은 자리에서는 막 자유롭게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벌써 교회만 가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지도 애매하고 나 혼자 감독원도 무릎 꿇기 애매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돼요 안 돼요? 괜찮잖아요. 막 기도하다 무릎 꿇어도 상관없고 손 들어도 상관없고 막 울어도 상관없고. 근데 캠프 끝나고 교회만 돌아가도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다 서 있는데 나 혼자 무릎 꿇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되고 뭔가 시스템과 뭔가 형식과 나를 지켜보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이 영혼들이 어떻게 되냐? 점점 하나님의 영의 그 자유함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은 귀신을 때려잡는데 할렐루야. 지금 너네가 기도로 귀신을 때려잡는다니까. 지금 내가 너네가 예배하는 거 보면 내 안에 있던 귀신들도 도망가더라. 너무 놀라워. 여러분이요 귀신도 지금 내어쫓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은 진짜 온전히 성령님께만 의존하고 있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의 간섭도 누군가의 눈초리도 오늘 여러분에게 허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만 포커스하고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귀신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영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과 그 친밀하게 걷고 있는 그 영성이 다 성인이 되고 다 컸어도 반드시 그 영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국가대표 기독군들인데 크면은 막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면 안 돼. 나 그 젊었을 때 다 해봤다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캠프 때 오면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 기도도 쉽게 나오고 은혜도 쉽게 좀 뭔가 감정적으로 잘 만져져요. 잘 만져져. 근데 캠프 끝나고 돌아갔을 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 이모셔널한 그 혼적인 느낌들은 사실상 오래 가지 않아요. 사실상 여러분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울거나 감동이 오는 친구들 있죠. 많이 우세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울 거야? 문제는 울지 않으면은 은혜 못 받는 걸 착각하게 되고 뭔가 감정적이고 혼적인 것에만 자꾸 매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프를 지나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뭐 딴 거 없잖아요. 이 캠프가 수영 원래 있었거든. 이거 올라오니까 거짓 증거 하게 되네. 원래 있어서 저기 뭐 앞에 마당에 땅 파가지고 하루는 땅 파고 하루는 물질 비 많이 오니까 거기서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들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을 지금 2박 3일 3박 4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단순히 느낌으로만 자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집회들이 여러분에게 느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느낌도 중요한데 느낌은 시작점에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감정이 예수님께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감정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슬플 때 울 줄 알아야 되고 진지할 때 지금 여러분 눈빛처럼 진지하게 반응할 줄도 있어야 되고 웃길 때 웃을 줄도 알아야 돼.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요소들도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소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혼적인 어떤 감정적인 영역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나 뭐 재밌는 거 보면 재밌죠? 슬픈 영화 보면 슬프죠? 안 슬퍼? 이런 너네 다 티야? 왜 이래? 다 그렇잖아. 막 재밌는 거 보면 재밌고 슬픈 거 보면 슬프고 무서운 거 보면 무섭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 혼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혼적인 게 익숙하니까 혼적 체험이 영적 체험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꾸 교회 안에서도 혼적인 걸 찾아다녀요.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내게 감동이 오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 막 혼내거나 막 정신 차려라 장난하나 막 이런 설교를 싫고 막 여러분 사랑해요 화이팅 막 이러면서 막 오늘도 위로를 받았어. 그게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 거냐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정말 강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캠프를 쭉 지나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혼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감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를 세워야 될 게 뭐냐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감각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해. 지금 이 캠프에서 잘 들리는 설교, 잘 풀어지는 찬양팀의 찬양 원래 잘 되는 거야. 원래 잘 되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이런 설교 들으면 막 졸아. 근데 한번 깨어나려고 해서 다른 감각, 그게 돌파의 비밀인데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잘하는 것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가를 묻고 그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 지금 나는 찬양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 찬양하기 싫어하는데 찬양해라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 그런 의지를 들이면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감각들과 영적인 작용과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이전에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과 뭔가 다른 이 공간 안에서 지금 내가 막 뭔가 가득 차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만져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뭔가 내가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게 각자 다르겠지만 그게 영적인 가동일 수가 높아요. 평상시에는 영이 가동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값을 지불하면서 여러분도 시간을 지불하고 이 공간 안에 와서 계속 캠프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어떤 영적인 영역들이 가동되어지고 깨어나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혼적인 감각을 영적인 감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눈물이 나는 것까지는 혼이야. 근데 눈물이 났는데 찬양할 때 눈물이 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려와야 돼. 이해가 돼? 자, 내가 평상시처럼 막 무릎 꿇고 막 하면서 막 기도했어. 평상시처럼.
그 내가 이게 평소 하던 친구들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감각이었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던 그대로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것도 혼적인 감각일 수가 높아요. 거기서 그 순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성령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해요. 평상시처럼 병원처럼 기도해. 막 라라라라라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음성이 여러분을 쥐고 가느냐는 거예요. 기도했어. 뜨거워. 시원해. 맞아. 기도하고 나면 이거 시원함이 있어. 시원해. 그리고 끝나. 그건 영적인 게 가동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오히려 혼적인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도 울 수 있어요. 더 심각하게 울 수도 있어. 혼적인 사람들도 은혜 받는 어떤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뭐가 영이냐, 무엇이 내게 지금 영이 가동되어서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영 안에 뭔가 하나님의 영이 침노해 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행위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어떤 음성이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그 예배 후에 여러분이 돌아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착각하냐면은, 예배 끝나고 어느 날은 예배가 너무 뜨거웠어. 막 우리 교회 예배가 늘 뜨겁지만은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조금 더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 목사님들, 그죠? 예. 그러면 괜히 그날 집에 가는데 뿌듯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뭔가 내가 평상시에 풀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막 뜨거워지게 풀어지고 나면 뭔가 된 것 같아. 감각이야. 뜨거웠어. 오늘 예배 좋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집에 가면서, 야, 오늘 예배 어때서? 너무 좋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생각보다 되게 냉철해서, 근데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열려야 될 것 같지 않아? 뭔가 더 박혀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지금 시원한데. 우리 와이프 집에 가서 막혔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내가 틀렸고 지가 틀렸고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변명을 합니다. 야, 그거는 말이야.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근데 말하고 있으면 내가 느껴. 내가 지금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구나. 왜? 목사님들도요, 예배 때 성도들이 조금만 은혜 받은 모션이 나오면은 영적인 것이 터졌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그 착각이 정말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대하고 가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시체가 됐어요.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능력이 없어. 막 분명히 지난주에 뜨겁게 막 뒹굴고 울고 막 이러면서 예배들 또 집사님이 이러고 앉아있고 막 환장하겠어 그냥. 근데 뭘 발견했냐면, 평상시와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뭔가 말씀이 다 주어졌어. 그게 보여요. 뭔가 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거를 내가 살아내야겠다. 이걸 바라보며 걸어야겠다. 그 말씀이 이게 하존이라고 하는 건데, 따라합시다. 하존이라는 게 있어요. 하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전과 같은 건데, 이게 어떤 비전이냐면 내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달아놓는 거예요. 하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달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눈앞에 동동동동동 떠 있는 거야. 여러분, 뭔가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꿈이 꺼지면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고 눈을 떠도 그게 보이잖아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했어요. 실용음악을 전공했는데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그 지하에 들어가서 막 하루에 10시간씩 기타를 치면서 막 락앤롤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살았거든. 네. 그러고 살았는데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도 주님께 구원해 주시고. 예. 그런데 그때는 기타가 너무 좋았어요. 기타를 내가 하루에 기본 10시간씩 연주했거든요. 10시간씩 연습을 막 그냥 진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자려고 누우면은 기타를 끌어안고 크로매틱을 하면서 잤어. 그럼 눈 뜨면 뭐 할까? 크로매틱을 하면서 눈을 떴어요. 뻥 같아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눈을 감아도 기타가 막 손가락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막 스케일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눈을 떠도 사람인데 그 기타가 보여. 잘생긴 너는 팬더다. 너는 깁슨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정신이 나간 거지.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내 꿈이잖아요. 그게 내 꿈을 이제 내 꿈은 꿈이라 그러고 하나님 주신 건 비전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게 나눠 봅시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대충 그렇게 나눠 보면 내가 꾸는 꿈은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비전인데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원한과 상관없이 계속 내 눈앞에 보여. 계속 생각나.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뭔가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앞에서 계속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존이에요. 하존.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딱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집에 가는데 예배 끝날 때쯤에 이미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오늘 그 예배 끝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존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는 대단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2시간 반짜리 주일 예배, 그냥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뭐 되게 많이 나한테 와서 막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막 어머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계속 내가 그렇게 잘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별로 칭찬을 잘 안 해주는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 그날도 그냥 뭐 별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서로 할렐루야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집사님들이 교회 오는데요 표정들이 다 달라요. 하필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어서 내가 좀 세게 말을 못하는데 숙소로 가세요. 나가. 하울란 집사님들 다 나가.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말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왔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빛이 변해 있는 거야. 막 행복해져 있고 충만해져 있고 막 뭔가 달라. 느낌이 뭔가 달라. 뭔가 주중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게 가동이 된 거예요. 예배 한번 끝나고 다 식어지고 그냥 세상을 산 게 아니라 그 예배 때 받은 어떤 영적인 뭔가가 그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삶을 장악해버리니까 주일을 예배 오면 표정만 봐도 알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면 목사 수 딱 받고 가운 입으면 그냥 보여요. 그게 저절로. 농담인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그 궁금하면 신학교 가봐. 궁금하면 신학교 가서 졸업해서 목사 수 받아보면 목사 수 딱 봐도 그때부터 이상하게 뭔가 보여. 정말 알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보여.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거짓말만 들어서. 신학교 가려면 가야. 자,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표정들이 막 너무 좋고 뭔가 저분들 상 가운데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 시작해요. 어떤 뭐 이번 주간에 뭐 이렇게 셀 리더들한테 뭐 어떤 나눔이 있었지 물어보면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뭐가 있었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뚫어내고 승리한 열매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이에요. 혼으로는 하루 이상 못 갑니다. 집에 가서 개국 콘서트 보면 다 날아가요. 은혜 받은 거. 맞아요. 아니 실험해봐요.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개국 콘서트 1시간만 봐봐. 다시 부활했다며 개국 콘서트. 보면은 다 날아가요. 집에 가는 길에 영화관에 들려서 친구랑 영화 한 편 보세요. 다 날아가요. 은혜 받은 거 기가 막히게 뺏겨요. 혼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 능력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이끌어가고 장악해가고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로 무엇으로 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영 안에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캠프가 진행이 됐어요. 은혜 받으니 좋았어요. 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캠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오늘 대단한 스피커들, 목사님들 많은데 대단한 강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말씀 통해서 재밌었어, 누구를 웃겨, 박정희 목사님 겁나 웃겨, 그런 건가 남으면 안 돼. 뭔가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나 오후 메시지나 오늘 저녁에 있을 메시지나 저녁에 더 웃길 거야. 얘들아, 정희 목사님 한 번 더 하거든. 저녁에 더 웃길 거야. 나 세상에 살면서 개국 콘서트 다음으로 웃긴 사람은 그분이야. 내 인생에 낙이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뭔가 좀 달콤해지는데 웃는 일이 많아지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막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 한 번은 지나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 가치가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존재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인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몇 년도에 선십을 처음 했지? 내가 잠깐 기억이 안 난다. 2008년도? 18년도? 좀 이름이 쎄하네. 2018년도에 내가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그 선십을 하면서 2018년에 이것도 이상하다. 18년도 아무튼 그 해에 선십을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 전공했어요. 대학을 결국에 기독교 교육 전공하고 신대원 나오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교육학 출신이에요. 내가 교육자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다들 그래요. 다들 교육학 전공하셨어요? 그런 얼굴이 아닌데 저도 인정해요. 그런 얼굴은 아닌데 어쩌겠습니까? 교육학 전공했는데.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학 전공한 저도 교육학 전공했고 우리 와이프도 이따가 나와서 또 강의할 건데 우리 와이프도 교육학 전공했어요. 예. 또 우리 전도사들도 다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음 세대 사역이랑 이 주일학교 사역을 재밌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진짜 뭐 매빅부터 시작해서 파이디온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이 정도 옆에 심지어 우리가 막 재료를 만들어가고 교구제를 만들어가면서 진짜 재밌게 하면서 애들 예배당에 우리 교회 애들은요 예배당에 걸어 들어온 애들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3층인데 1층부터 뛰어서 올라와요. 왜? 교회 가는 게 엄청 신나.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오늘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웃겨주시겠지. 오늘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실 거야.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해. 집에 있으면 엄마 잠소리 들어야 되고 아빠 잠소리 들어야 되고 학교 다니면 학교 선생님 잠소리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웃겨줘. 하하하. 엄청 재밌어. 막 우리 목사님은 화도 안 내. 제가 진짜 그런 캐릭터였어요. 상상이 잘 안 가지 얘들아. 너네 맨날 혼만 나가지고 저는 진짜 막 엄청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 사역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뭐 남은 친구들 갖고 씨름하고 그러 가다가 2018년도가 됐을 때에 선십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게 선십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우리 그때 지훈 목사님도 오시고 박정희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하은지 사모님도 오시고 해서 강의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예, 막 뜨겁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선십을 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애들이니까 어린이들이니까 다음 세대는 어리잖아요. 애들이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어른들 애들이 뭘 알아요, 그죠? 애들이 뭘 알아요? 응? 그래서 그래 애들이 뭘 알아? 그냥 교회가 행복한 곳이야, 교회가 즐거운 곳이야, 교회는 재밌는 곳이야, 교회는 좋은 곳이야라는 이미지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로 막 애들 오면 같이 게임하고 놀고 막 미친 듯이 놀다가 찬송 잠깐 한 곡 부르고 찬송가 많이 부르면 애들 힘들어하니까
율동도 요즘 애들은 율동 잘 안 하니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고, 예? 설교도 길면 안 되니까 5분 안으로 짧게 하고, 간식은 많이 오랫동안 먹고. 그러면은 얼추 1시간이 지나가. 1시간이 예배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한 10분에서 15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놀고 먹고 뒹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선십을 교회에서 하면서 되게 충격받는 게 뭐냐면, 아니 박정희 목사님이 교회 왔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막 죽도록 패기 시작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정신 차려라! 졸지 마!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졸냐?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내가 뒤에서 벌벌벌 떨면서 뭐 잘못 부른 것 같다. 내가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내 목회 인생에. 그래서 내가 벌벌벌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막 교회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막 뒤에서 저 인간을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막 욕하면서 애들 두드려 패면서, 그때 무영이가 진짜 많이 맞았거든, 우리 베이스 친 친구가. 눈 떠나면서 등줄이 막 맞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배웠는데, 갑자기 애들이요 무릎 닦고 각을 잡더니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얘네들이요. 그때 나랑 같이 막 간식 먹고 놀던 애들이 맨날 바다 가자 그러고, 제주도니까. 근데 막 두드려 맞으면서 애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근데 갑자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막 하나님 나라를 자기에게 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막 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엄마들이 막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뭔가 온 거야. 분명히 기분 나빠야 되는데, 왜냐면 내 새끼가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내 다음 주부터 오나 봐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항의를 해야지, 컴플레인 해야지.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시간이 흐를수록 막 갑자기 엄마들이 막 울기 시작해.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와이까지 그러면서 뒤에서 막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와이까지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거구의 박정희 목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팡 꿇으면서 우리 이 세대를 살립시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뭔가 왔어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10수년간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 사역하고, 제가 원래 어린이 캠프 부흥사였어요. 어린이 부흥사였거든요. 26살 때부터 어린이 부흥사 다니면서 28살까지 어린이 부흥 집회를 다녔어요. 막 500명, 1000명 할 거 없이 막 들었다 놨다 엄청 잘했어요. 근데 재밌게 즐겁게, 그러니까 얼마나 저 목사님 오면 재밌어, 즐거워, 막 행복해, 말씀도 재밌어, 재미만 있어. 내 사역은 재미만 있었던 거야. 변화는 없고 하나님 나라는 없고, 뭔가 눈에 잡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안 보이고, 재밌어, 저분 재밌어. 근데 박정희 목사님 오셨는데 그날 재밌게 안 했거든요. 오자마자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억나냐? 계속 화냈던 거? 계속 화를 내는데 뒤에서 보는데 얼마나 불편하든지 화를 내는데, 중요한 건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고, 변화와 만남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오늘 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의 실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네가 유스들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2018년도니까 6년 전이잖아요. 얘네가 초딩 때였어요. 초딩 때. 심지어 초딩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유치원생들도 있었어요. 6살, 7살. 근데 그런 애들도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살짜리가요, 초등학생 말고 6살짜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정확하게 우리처럼,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 하나님 나라. 그 집사님 거기 뭐 계신 집사님이세요? 네. 하나님 나라 잘 아세요?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설교?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나 내일 오전에 하나님 나라 강의 또 해야 되거든.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강의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6살짜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뭐 울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운다는 거야. 그 친구 안에 그 친구의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친구 안에 뭔가가 클릭돼서 하나님 나라가 터져 나오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다는 감동이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감동을 반응하고 있는 그거는 사람의 혼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니까 혼이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영이에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제가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하면서 오늘 선명한 나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인생이 바뀌고 반드시 변화되고 살아나고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시즌 가운데 주님 오시기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뭔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점점 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영이 느끼는, 인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거예요. 그 영역이 커지니까 조금 들었던 삶을 더 드리게 되고 조금 들었던 목소리를 더 드리게 되고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졸지 말고 허리 세우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영을 변화시켜서 그 영이 내 혼을 변화시키고 육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반대로 해. 느낌으로 먼저 가고 감정으로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이 어디냐 찾는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영을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강의 동안 목사님들한테 sonship도 배우고 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실 sonship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움, 이건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누구야?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여러분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야.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자.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면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야. sonship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게 sonship이야. 이해가 돼요? 그 알미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깨달음 하나로 인생이 변화되고요, 깨달음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뭔가 개발이 되거나 뭔가 발명이 될 때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뭔가 그 막힌 거대한 실패라고 하는 막힘 앞에서 기도하거나 고민하거나 공부하거나 하면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팍 하고 전구에, 꺼진 전구에 불이 퐁 하고 뜨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이걸 지금 알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순간부터,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 사실 원래부터 존재하셨지만은 내가 이걸 못 깨달아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삶 가운데 되게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 어떤 마음을 얻게 되냐면, 그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같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나 혼자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도가 왜 잘 안 되냐면, 여러분 되게 힘들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되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근데 그 기도가 왜 잘 안 나오냐면은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명확해지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없어. 아무도 없어.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걸 계속 오로지 뭐하고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 참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힘든 가운데 기도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막 힘들어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좀 차려졌어요. 늘 그 상태는 아니야, 사람들이. 어느 날 정신이 좀 차려져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근데 그때도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나 지난주에 힘든 거 몰랐어요? 아니 그 누구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들게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았어요. 야, 네 지난주 힘들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봐. 그래서 돌아갔어요. 내가 어디에 있니? 찾아봐.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거든. 근데 분명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주님 따라서 어디에 계시죠?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거야. 그 순간에 그게 보였어요. 내가 되게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같이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야. 나 왜 몰랐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동역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거, 지식으로라도 깨닫든지 감정적으로 동의하든지, 이 깨달음 자체가 어떤 삶을 변화시키냐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영광,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이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많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분의 무브먼트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이거 해볼 만하다. 인생이라는 거 살아볼 만하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해볼 만하지. 해볼 만하다니까. 그래서 갑자기 없던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니까 공부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인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 이거 한 번으로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상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놀라보죠.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을 지금 가진 거예요.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이 오잖아요. 진짜 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잖아요. 진짜 그 아들처럼, 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처럼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에이,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보여주라고. 청소년 때만 보여주지 말고, 청소년 때에 막 자꾸 귀신 때려놨지 말고, 커서도 잡아보라고. 커서도 능력 있게 살아보라고. 된다니까?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강의가 원래 이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전 제주도에서 하원학생 때였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그 계획, 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과 복이라고 하는 계획을, 이걸 받는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존재라면은,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면 그냥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살잖아. 세상 친구들이랑 똑같이 살죠.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사는데 좀 괴롭잖아. 일요일날 가서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되니까. 평소에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되니까 조금 괴롭고 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불리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뭔가 회방과 방해되는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장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면은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감각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선명하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영 안에 어떠한 영역에서 뭔가가 고장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딱 누르면 켜져야 되죠. 요즘 거는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켜지던데? 켜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켜져. 어느 날 그런 적이, 목사님이 그 아이폰 14 프로로 처음 나왔을 때 1번으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 새 핸드폰. 근데 이틀인가 지나고 갑자기 핸드폰이 안 켜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새 건데. 이게 뭐예요? 지금 안 켜지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면 고장이 난 거잖아요. 핸드폰이 새 거고 멀쩡하면 켜져서 막 나한테 내가 필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장 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고장난 이유 찾아가지고 막 부팅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고쳤어. 그래서 지금은 잘 돼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전화 오면 전화가 와요. 왜? 전화기니까. 전화기니까 전화를 하면 누군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화하면 이게 받아줘야 되고, 여러분 영이 잘 받아줘요. 지금 전화 거는 건 잘 돼? 하나님께? 둘 다 먹통이야? 그게 정상이야? 고장난 거라니까요. 이게 원래 되게 정상적인 거여야 돼요. 그분이 얘야 그러면 네, 이게 돼야 돼. 네가 어디 있느냐, 뭐 희대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뭔가가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고장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영역에서 망가진 영역, 뒤틀려져 있고
문제가 생긴 영역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잠든 영.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중요한 건 이 영이 깨어 있지 않고 잠들 수 있어요. 어떤 외부적인 요소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잠이라는 게 되게 특이해요.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나는 언제 잠들었는지 안다. 잠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잠이라는 게 내가 잠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잠이라고 하는 건 잠들려고 누웠지만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눈 뜨면 벌써 잤네? 그렇죠? 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잠든 줄 몰라요. 영적인 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찬양팀에서 찬양도 하는데 근데 잠이 들었을 수 있어. 그래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안 친밀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고장나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잠든 영을 깨우라고. 영이 깨어나야 된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적 맹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기대라는 게 있어요. 내적 맹세와 부정적 기대가 뭐냐? 이거는 이따가 다음에 아주 예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야. 내가 할 건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판단. 영이 잠들거나 내적 맹세로 묶여 있거나 부정적 기대가 세워져 있거나 판단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그래서 벌써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3시까지요? 3시 10분인데요 지금? 20분? 아, 더 하셔도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얘들아. 나 아까 아까 박사님 잠등령 하러 올라왔다고.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자,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선명해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눈빛이 아까는 조금 달라요. 아까는 시작부터 쭉 졸려 그러게 내가 계속. 지금은 눈빛이 아주 좋아요.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비밀을 갖고 이렇게 막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있어. 알겠어? 항상 더 있다. 따라서 항상 더 있다. 따라서 항상 더 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있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있어요. 그 믿음 갖고 사세요. 지금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따라서 항상 더 있다. 기대가 되죠? 항상 더 있어요. 왜 무조건 더 있어? 더 달라고 해 그냥. 자, 그래서 자, 잠든 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영이 잠들 수 있다. 아버지, 이거를 빨리 끝내봅시다. 자, 영이 잠들 수 있다. 자, 그럼 영이 왜 잠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이 왜 잠드냐면, 자, 영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을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인간을 분석을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분석하는 이분설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을 세 가지로 분석하는 영과 혼과 육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분석하는 삼분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목사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겉사람. 예. 육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 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예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예.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영역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써볼까? 이 정도 알면 좋아. 네페시, 따라서 네페시. 자, 네페시라고 하는 게 목구멍이라는 뜻인데, 숨구멍이 여기 목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을 이제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영혼육 그러면 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영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영과 육은 고정돼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고정되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영은 생명이라 그러고, 영은 생명이고 육은 뭐라 그래요? 그치, 생명 나오면 그냥 조건 반사로 사망이 나오는 거지. 사망. 육신의 생명은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식이니까 생각이 영으로 가면은 뭐예요? 생명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육으로 가면 뭐예요?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 내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혼이 결정하는 거야. 자,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영이 저절로 생명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이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결과론적으로 은혜론을 봤을 때는 다 이루어 놓은 게 맞아.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방향으로 틀어가는 이 과정에 혼이 쓰임 받는 거야. 혼이. 그래서 네페시, 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생명과 호흡.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네페시가 시체란 뜻이 있어요. 시체, 사망. 그러니까 한 단어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았지, 죽었지. 이해가 되니? 잘 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살았지, 죽었지. 뭐 어디에 달려있어요? 호흡에 달려있죠. 목구멍에. 그래서 고대 현인들이 목을 네페시라고 해가지고 혼의 영역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뭐냐?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숨을 들이마실까요, 내쉴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그죠? 사람이 그 죽는 순간에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하고 죽는데요. 숨이 빠져나가는 거야. 호흡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순환이 되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서 들숨이 영의 영역, 영으로 가는 거고 날숨이 육으로 가는 거라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 흘러요. 생명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육체로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느낌, 오감에서 오는 느낌. 화난다고 화내고,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슬프다고 울고, 기쁘다고 웃고, 그러면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이 말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슬퍼도 기뻐하고, 우울해도 기뻐하고, 화가 나도 기뻐하고, 짜증나도 기뻐하고. 그러면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손해보고, 두드러 맞고, 억울하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낭망하고, 찢겨지고, 막 짓밟히고, 막 그래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가. 근데 예수 없고 복음 없고 육체의 감각으로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나를 웃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쫓아가다가 끝에 가면은 다 뒤져. 알겠어? 육체만 뒤지는 게 아니야. 다 죽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감각이야. 그래서 사람이 그 혼의 영역을 가지고, 혼의 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이걸 영적인 방향으로 자꾸 가져가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라고 그래요. 영적 훈련.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믿음 안에서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커지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고 그냥 등록증 쓰고 영적 기도하고 집에 가면 저절로 계속 생명이 살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커져요? 아니에요. 오늘 그 모든 영역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여러분이 혼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변화되고 기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요 세 가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사는 게 보면 딱 요 세 가지로 살아요. 혼의 영역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정의, 이거는 뭐냐면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아로. 이게 핵심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것.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은 느낌과 오감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만 살면요 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혼적인 영역까지도 못 올라올 때예요. 정상적인 사고 패턴을 안 사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구조와 단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아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이 혼이 자꾸 육신으로 가가지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으로 가고자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여기에 무슨 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안 살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잘 안 되고, 말씀 읽어야지 잘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고, 뭔가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회방하는 것들이 주로 부정적 기대와 내적 맹세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 앞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제거하고 또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과정들도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도 깨어나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의지를 갖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예 기도를 안 하던 친구들, 아예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소리도 내본 적도 없고 다 같이 주여 하자 그러면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막 미어캣이 갑자기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소리를 내고 훈련하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생짜배기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해요. 교회를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기도를 억지로 시켜서 기도 계속 시키면 하나님 만나지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무슨 그걸 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지난 여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수련회 팀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수련회 팀이 한 40명이었었나? 4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40명 정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전사님이 막 애들 기도도 많이 시키고 싶고 막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기도 많이 시키고 선십을 하자. 그래서 집회 2번 했는데 선십 걸리면서 기도 가르쳐 주려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자 막. 그래서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이제 그걸 해야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40명 좀 넘는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요. 애들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도 벌뚱하게 드리고 있고 막 찬양도 안 하고 막 박수도 안 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애들이 7명 8명 그 정도 애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나머지 한 30명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교회인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선심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막 일어나. 막 일어나. 자 이제 손을 이렇게 펴. 손을 이렇게 펴. 이러고 자 한 가지만 자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것만 해. 시작.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앞에 뛰어놀던 애들은 막 혼자 예수님 만나주세요 잘해. 근데 그 뒤에 30명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막 예수님 맞나? 뭘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한테 다 이제 다니게 하면서 한 사람씩 붙들고 손 피게 하고 입 열어서 예수님 만나주세요를 계속 시켜라. 반복적으로 시켜라. 입에 물려야 된다. 기도를 입에 물려야 된다.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손 펴봐, 눈을 감아, 예수님 만나주세요 선포해 막 그러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막 몸을 흔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방언도 다 받게 하려고 한 명인가 두 명 빼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시켰어요. 방언해야 돼. 방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도 해봐.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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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혀가 갑자기 막 고부라지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솔하러 왔던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뒤에서 막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 우리 사역이 대단하니까 뭐 지들은 못하고 우리는 하니까 대단한 게 있어. 그래 놀라나 보다. 그러고 이제 막 우리는 근데 막 한 놈은 안겨가지고 막 콧물을 그냥 여기서 코가 이렇게 너무 울길래 불쌍해서 안아줬는데 막 너무 코를 여기다 대놓고 풀어가지고. 근데는 고3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님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막 안아주는데 막 울면서 예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한 놈, 진짜 까불락거리는 한 놈이 있었는데 걔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그냥 갔어. 한 놈은. 근데 나머지는 다 갑자기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막 울고 성령님을 다 체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확 쉬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인솔했던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네요 그러는 거예요. 뭐 애들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교회 처음 온 애들이 20명이 넘는데 얘네가 교회 다니던 애들이 아니라 누구였냐면은 이 교회에서 제주도 간다고 동네에 있는 애들을 몇 명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온 애들이 한 20명이 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됐어. 얘네가 왜 뭐 예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던 게 갑자기 불현듯 지나가면서 얘네 그게 정상이었고 걔네한테 내가 얼마나 이상했을까. 왜냐하면 나는 걔네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 줄 알았거든. 교회 다니는데 삐리한 애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하고 삐리한 애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열심히 쥐어짜고 시키고 두드러 패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인 줄 알고 믿음 갖고 된다. 내가 이동안 안 된 게 없다. 내 손에 거쳐와서 죽든지 살든지 했는데 다 살았다. 그러면서 막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등떠리 패고, 내가 박정희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밖에 없어. 등떠리 패면서 막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청소년 사역 한번 해봐요. 그 말이 나와요. 진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와. 욕도 나와 사실은. 그러면서 근데 순간 내가 엄청 아찔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 길 가는 사람 20명 주워와가지고 그날 예수 만나게 하고 방언받게 하고 한 거잖아요. 아직도 식은땀이 나요. 그때 생각을 하면. 그게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데 내가 의문스러웠던 건 뭐냐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됐지? 교회 다니던 애들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제주도 간다고 해서 친구 따라서 놀러 온 애들 20명이 그날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거 누가 시킨다고 죽어라 반복하고 소리 내고 던졌는데 예수님 만나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켰는데 방언이 꼬부라지고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동안에는 왜 안 됐을까? 지금은 왜 됐을까?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었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들어가고, 예수의 복음이 인생을 그날 그 즉시로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 예수 복음 받아들여서 그날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그날에 방언이 터졌다는 그 기록을
내 삶 가운데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은 믿어졌던 거지.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인 줄 알았으니까. 착각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은혜가 돼가지고 진짜 나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그 믿음 갖고 사생 결단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믿는 애들이었구나. 근데 이게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능력 없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엄청난 영광스러움과 유업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세요. 이 시대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오해해도 되더만, 착각해도 되던데 믿음 가지면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믿음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이게 왜 다 된다고요?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제가 그렇게 빡세게 사역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네 다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낳은 자식들인데 다 되지, 그러면서 달려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안에 있는 뭘 보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만 보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가치.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애들이 뭘 알아? 우리 애가 뭘 알아? 내가 내 아이를 아는 수준으로, 내가 내 성도들을 아는 수준으로 보기 시작하고 사역하니까 복음이 능력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은 안 일어나요. 사람의 일밖에 안 일어나요. 처음에 선십을 받아들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선십 풀어냈을 때에 그 선십을 되게 힘들어하던 엄마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들, 집사님들, 우리 지역의 집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막 욕먹어가면서 기도하는 애들 모습을 보면서 막 계속 울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내 애가 막 저렇게 기도하면 은혜 가지고 우는 줄 알았는데, 와우, 집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하니까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서요. 내가 실화로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물론 나가셨지만 지금은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저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되고, 왜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뭘 알아요? 여러분, 그쪽 아이는 몰라요.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아이의 혼과 그 아이의 육은 모를 거예요. 왜? 쥐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목사님이 대안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대안학교 철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진 반찬은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을 고기만 먹은 친구가 있어. 진짜 평생을 고기만 먹었대요. 야채는 아예 먹지 않고 오로지 고기와 밥만 먹은. 그래도 그렇게 저렇게 클 수 있어요. 키 한번 일어나봐. 얘가 이제 고1이에요. 몇이냐 키가? 185래입니다. 앉으세요. 여러분도 고기와 밥만 먹으면 여러분도 고기와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쟤를 볼 때마다 건강하게 골고루 먹어야 키 커지를 못하겠어. 편협하게 먹었는데 키가 컸어. 그래서 키 크려고 먹인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건 훈련이 아니에요. 짐승이라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미리 쌀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은혜를 위해서. 화장실 가지 마. 은혜 받을만 하면 신호 온다. 붙들어 매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막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이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전에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 미리 조절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가 이제 예시바 학교를, 우리 학교 이름이 예시바 학교인데 예시바 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야채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야채 먹는다고 죽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야채 먹으면 갑자기 막 키가 줄어드는 체질도 아니에요. 골고루 먹어야 키 크지가, 우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골고루 먹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거 먹기 싫더라도 먹는 것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일 수, 그런 어떤 능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 아닌 거,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거, 부르심 따라 사는 거. 그 부르심이 내게 원함이 있거나 원함이 없거나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거를 훈련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되니까. 왜? 영적인 존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그 영이신 그분이 내 영과 소통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당신의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교회학교에 엄청난 개혁을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어머니들 부여해서 예시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교회에서 교육하면서 애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렸던 우리 예배팀 애들이 다 유스들이에요. 유스들. 이전에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다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지금 막 커가지고 예배팀 섬기고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어떤 예배들의 실력이 좋거나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영의 하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세우기로 우리 실행이 목사님들과 함께 요청을 한 거예요. 한 번만 세워주자고. 어른들 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른 되면 다 종료 하겠대. 너네도 할 수 있다고. 너네도 원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너네도 기도하는 집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도 다윗처럼 살 수 있어. 원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왜? 영적인 존재니까. 내 육신을 하기 싫어하고 내 혼의 영역들을 하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에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그 영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그분의 무브먼트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스들, 우리 아비 세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많던데,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원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복음의 기쁨으로 나갈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한 가지는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내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우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로드십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로 점점점 여러분의 영이 선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맹탕 안 되는 애들도 이 영이 가동되면서 돼요. 놀라운 걸 체험했다니까. 진짜 그 엄청난 착각과 오해가 목사님 사역에 엄청난 큰 획을 그었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 성령님이 능력이 있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즉시로 성령 받게 하고 그 즉시로 방언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캠프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외에 가장 또 중요한 걸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찬양의 월십을 우리가 경배로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가는 과정부터, 이게 여러분이 집을 나오는 교회에 가야지 하는 순간부터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경배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오는 여정에서 많은 영적 전쟁과 씨름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많은 부부간의 씨름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경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집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애티튜드는 그분을 향한 월십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와서 찬양이 시작이 되고 그분을 이제 경배하고죠. 그리고 설교를 듣죠. 그러면 설교를 듣는데 얘가 나온다는 건데 그 말 끝내라 이 말이야, 그죠? 들을 만큼 들은 것 같다. 나 마이크 주면 밤새도록 떠들 수 있다. 그래서 재밌잖아. 재미없어? 제가 웃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또 주님 경배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에겐 경배가 돼야 돼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그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깊게 묵상을 해요. 모든 과정과 순서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디렉팅하는 위치에서 뒤에서 교회를 디렉팅하면서 관찰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경배의 영을 놓치지 않은 애를 많이 써요.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캠프를 지나오면서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밥 먹고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밥 먹고 기도 말씀 예배 하다 보면 자칫 이게 그냥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기 있으니까 막 저절로 이제 시스템에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속 여러분의 영이 경배의 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됨과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면서 선명해지는 것. 예배가 여러분에게 경배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자세가 경배자의 자세로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은 계속해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쉽게 잠들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얘기는만 딱 하고 싶어요. 미디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핸드폰, TV, 컴퓨터로 하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미디어적인 영역들이 우리의 영을 굉장히 쉽게 잠들게 합니다. 이거는 요즘은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막 무조건 영적인 것으로 막 미디어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뇌과학자들이 왜 끊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뇌과학적으로 영이 잠들게 돼 있더구만. 도파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파민 중독, 전두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미디어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맛이 가더구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재밌는 쇼츠 볼 때마다 머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도파민에 쪄들기 시작하고 도파민에 쪄들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도파민의 역할을 못하니까 의욕이 감퇴가 되고 동기가 안 일어나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싫어지고 할 게 없으니까 멍하니 또 막 그거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디어 끊으라 그러잖아요. 도파민 디톡스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핸드폰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그 자극 줄 수 있는 거 안 하고 하면은 엄청나게 뇌가 활성화되고 회복되면서 천재적인 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천재가 된다는 게 아니야. 핸드폰 7일 끊었다고 천재 되면 다 천재지. 그게 아니라 그 길이 열린다고요. 길이 열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에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는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도파민의 호르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보는 그 감각 안에 그 문화 요소 안에는 영이 담겨 있어요.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미디어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의 뇌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뭘 입력하고 있냐면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어요. 메시지. 내가 본 것에 대한 메시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목사님 저는 미국 경찰이 될 거예요.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미국 경찰이 되겠대. 냄새가 나요. 올라와봐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미국 경찰이 나오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사실 농담이 아니고 애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던 애들이 영화 한 편 보고 와가지고 나는 미국 경찰 될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수가 갑자기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 거야. 원수가 갑자기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야. 얼마나 열받던지. 정신이 있냐 없냐 보세요. 한 시간 내들이 욕하고 정신 차리려고 그러고. 얼마나 열받던지. 진짜 막 하나님의 아들을 미국 경찰한테 빼앗길 뻔했어요. 미국 경찰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찰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너는 미국 경찰이 되어라 하면서 총을 들고 다니면서 원수들을 쏴주기도 다 쏴죽여라 막 이런 그런다면 돼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머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가 성령을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넣어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까 말했던 하전이 세워져서 그 하전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믿어. 제발 좀 하지마. 보지 말아봐. 안 해봐봐. 인생이 바뀝니다. 천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된다는 건 아니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 근데 아까 아멘 톤이 어른 톤이었어,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지금 반복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가동이 돼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방향이 영적 존재로서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왜? 내가 영적 존재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복음은 절대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이 깨어나서 이 메시지 안에 딱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으로 보기 시작하시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킬 건데, 앉아서 기도하세요. 앉아서 기도합시다. 힘든 데 서지 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농담 아니야. 무릎 꿇어. 빨리 꿇어봐봐. 자, 꿇어봐봐. 무릎 꿇으세요. 자, 특별히 다리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내 영 안에 그 메시지가 가득히 채워져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오늘 잠들어 있는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친숙해지고 그 감각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 영을 깨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영에 인도함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영적 존재로 깨어나게 하십시오. 영적 존재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당신의 영의 장악력이 있게 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세요. 내 영아 깰지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되면 주여라도 외쳐 소리로 영을 가동하세요. 소리로 영을 가동하세요. 렉샤라바바바바라라시아라바바.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세요. 렉샤라바바바리아라바바라라라라바바라. 주님, 주여, 오늘 우리의 영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숨결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터치될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제 시스템 가운데 주님 영의 감각을 더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 영의 움직임과 영의 그 감각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영의 실제이신 성령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하존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예.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설렘을 알게 하십시오. 더 주님, 더 친밀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세요.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세요. 기도하면서 영의 감각을 자꾸 잡아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집중해. 기도하면서 영의 실체를 자꾸 붙들어야 돼. 더 붙들어, 더 붙들어, 더 선명해지도록 더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주님,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지어다. 예. 예,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불을 뜻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제한하지 마. 집중해. 하나님께 더 파고드세요. 하나님의 영에 더 파고드세요.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세요.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더 세밀하게, 더 하나님께로, 더 날카롭게 환상이 열릴지어다. 꿈이 꺼질지어다. 예언이 열릴지어다. 더 선명해질지어다. 타협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이 공간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만 집중하세요. 성령님, 더 세밀하게. 예.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각을 끼워주십시오.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의 실제를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의 감각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깨어 주를 볼지어다. 예. 붙들어. 더 잡아야 돼. 더 선명하게. 예. 주여, 주여.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다 영에 붙들릴 수 있어요. 제한하지 마세요. 예, 주님. 주여. 잠든 영은 깰지어다. 깨어난 영은 날카로워질지어다. 오늘 무뎌진 모든 검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날선 검이 될지어다. 날선 검이 될지어다.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때에 이 공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질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 그걸 잡아야 돼. 그래야 삶이 바뀌고 그래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더 간절하게, 더 예리하게, 그렇지, 좀 더 예리하게, 좀 더 성령 있게, 좀 더 예리하게, 더 힘을 쓰세요. 더 집중하세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더 깊게, 더 세밀하게. 타협하지 마. 안 하려고 하지 마. 깨어날지어다. 흔들어 깨워. 흔들어 깨우세요. 예.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집중해라. 집중해야 된다. 정신 놓지 마. 영의 감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옮기세요. 더 날카롭게, 더 선명하게. 자꾸 보려고 해야 돼. 자꾸 집중해서 보려고 하세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갈증을 느끼던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갈증을 느끼던 예수님을 갈증하세요. 예수님 더 목마릅니다. 성령님 더 목마릅니다. 여러분의 가난 심령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오늘 견고한 나의 돌같은 마음을 치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시오. 돌같은 나의 마음을 치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시오. 돌같은 내 마음을 치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더 갈증하세요. 더 갈망하세요.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구하세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갈망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갈망을 성령으로 채우는 느낌을 채우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갈증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증을 주님께 달라고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을 이 주님 당신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잠깐 멈추고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과 갈망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더 원하는, 더 가고 싶은 그 갈증, 그 느낌. 그게 딱 잡히면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주님, 오늘 이 갈증과 이 갈망과 이 가란 마음을 내 평생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갈증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갈증을 다른 미디어나 혹은 나의 꿈이나 나의 어떤 감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더러운 것과 불순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 이 갈증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기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갈증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의 갈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제 행하십시오. 이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영적 존재로서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영적 존재의 삶이 가동될지어다. 영적 권위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이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